안녕, 친구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재밌는 질문이지 않니?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우리 마음속에 궁금증을 뿅 하고 심어주는 그런 질문 말이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거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 답을 찾기 위해 밤새 책을 뒤적이거나 인생의 답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 들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아주 시원하게 나와 있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이지. 자, 그럼 성경 속으로 풍덩.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갑자기 찬송? 뭔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토론하는 걸 보는 기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쉽고 재미있게 마치 옆집 형처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게.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며 뿌듯해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니면 내가 엄청 맛있는 달꼬치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와, 진짜 맛있다 하면서 엄지척 해주는 그런 기분 알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찬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치 슈퍼맨이 우리 칭찬에 기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 좋은 질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칭찬, 감사, 사랑 표현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야.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찬송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거지. 상상해봐. 내가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맛있다,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얼마나 허무하겠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지. 마치 내가 힘들 때 옆에서 괜찮아, 힘내 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큰 힘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보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실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 마치 우리가 왜 게임을 하는지, 왜 영화를 보는지 생각하는 것처럼 찬송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거지.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의미잖아. 마치 연애하는 사이처럼 서로를 더 알아가고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이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처럼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둘째,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샘솟아. 마치 봄날에 따스한 햇살을 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하는 거야. 마치 못난 애벌레가 예쁜 나비로 변신하는 것처럼 찬송은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마치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 마치 매일 아침 햇살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 둘째, 기쁨으로 예배하자.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어. 마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줘. 셋째,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제 좀 감이 잡히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에 숨겨진 엔딩을 발견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야.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줘. 마치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처럼 편하게 질문해줘.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요약 정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심. 이사야 4321. 찬송의 중요성, 우리의 칭찬, 감사, 사랑 표현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됨. 찬송하는 삶의 방법, 감사, 기쁨으로 예배, 사랑 실천. 더 생각해 볼 점.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어떤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나요? 예배는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줘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모험가처럼 당신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